2021년도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분이 흘렀네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2021년도가 10분이 흘렀습니다. 좋은 밭, 좋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죠? 잘 아실 것입니다. 장미자매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제 아시면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 11월 8일 주일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 2021년도의 주제와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비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2021년도를 달려나갈 그 비전과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오늘 10분 있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잘못 오해하면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에게 듣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반만 알고 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아는 것이 다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아는 근간이 되어지고 또한 비유 중에 비유의 말씀이 되어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듣지 못할 자가 듣지 못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들어야 할 자들이, 우리들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그 계획을 아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죠? 아마 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졌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땅에 각각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하나씩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뭐라고요? 길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비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씨가 떨어졌는데, 즉 말씀이 들려졌는데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요?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그것이 밟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자신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믿음을 빼앗아 버려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다 사라져버렸다. 다 빼앗겨버렸다. 말라버렸다. 죽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이 있었다면은,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가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위 위입니다. 바위 위. 돌짝밭,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것이에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이 났어요. 싹이 나기도 했지만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말라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상실되었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자, 말씀이 들려졌다.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믿는 것 같았는데 시련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배반해버린다. 믿는 것 같았는데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자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정말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위험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배반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더욱더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 앞에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라고 하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서서히 말씀을 떠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은 시들어 보이는 것이 꽃다발이에요. 꽃을 꺾어서 다발로 만들어가지고 안개꽃, 무슨 백합 해가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봐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시들어 버리죠. 이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내는 가운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말씀이 어느 정도 뿌리 내렸지만, 어느 정도는 말씀이 자라기도 하였지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기도 하였지만, 저 보이지 않는 내세와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눈도 조금은 열렸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현실적인 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크게 염려와 재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난과 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난함에 대한 시험과 도전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항상 주눅들어 있고 항상 시험에 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당장 닥쳐진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에 대한 시험과 도전 앞에 넘어집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교만하며 자고해지며, 그런 말미암아 말씀보다도 재물의 풍요로움이 주는 기쁨이 더욱더 크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재물의 풍요로움이, 그것의 넉넉함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만족함이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하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데, 돈을 모으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고 다 내어놓게 되어지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동전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놓쳐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아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행여나 이 재산을, 이 돈을, 재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누군가 빼앗아 버리지는 않을까, 어디에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 재산과 재물에 빼앗기며 오히려 재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재능과 세속적인 가치들을, 그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리는 향락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하여서 그 향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 결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을,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땅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좋은 땅, 옥토,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씨앗 하나가 뿌려졌는데 그것이 100배나 열매 맺게 되었다. 풍성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가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귀하게 열매 맺는 그 결과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땅에 있지만 열매를 맺는 땅은 이것 하나만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가시더기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것은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것이 참이요, 진리요, 바른 믿음과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좋은 밭, 좋은 열매. 이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내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밭을 일구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주제 성구는 뭘까요? 주제 성구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그래서 저는 이것을 8.15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15 선언하고 기억하시겠죠? 8.15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이 주제 성구에 따른 주제가 좋은 밭, 좋은 열매이다.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은 이 말씀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 자, 이 8.15 선언 주제에 따른 이 교회의 표는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일꾼 12명. 자, 따라합니다.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일꾼 12명. 너무 작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일꾼, 그리고 기도하기는 일꾼 12명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의 표입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러한 목표와 주제를 던져놓고 오늘 좋은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악하고 나쁜 마음 아닌 것?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의미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은 딴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은 뭐라고 했죠? 시라고 했죠. 그 시가 잘 심겨지는 밭의 특징과 모습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말씀이 잘 심겨지는 것이고 말씀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비유의 말씀 끝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명심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늘 주의하고 돌아보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 가운데 담겨진 뜻이에요. 자, 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세 가지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경외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믿음과 경외와 기도입니다. 이거 세 가지 단어는 그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세 가지와 함께 결부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하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하니 이것 세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믿는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 그 의미는 첫 번째 믿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 유익이 되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의 첫 번째는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 성경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설교로 듣든지 그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한다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사사로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서 말씀을 비추어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목사님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여 전할 때에 이 말씀은,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존중하는 마음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 앞에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나 혹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교회나 그 설교자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외감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면, 경외감이 없이 그 말씀이 그냥 콧방귀 끼는 말씀을 들리거나 가볍게 들리거나 우습게 들리는 경우가 나한테 있다면은, 만약에 설령 그런 상황이 나에게 처해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교회를, 그 설교자를 떠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경외감으로 말씀을 느끼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길가와 같다고 한다면은, 경외감이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와 같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119편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즉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놓여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기도하는 마음이다라고 저는 정의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키어 인내한다는 것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붙든다,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굳게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나의 힘과 정성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붙드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에요.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선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과 불의의 유혹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올해 2021년도 우리 기쁨의 교회의 주제와 비전과 구체적인 사명의 선언을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밭, 좋은 열매. 주제 성구는 8.15 선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주제에 따른 비전은 무엇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그 8.15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요. 셋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그 비전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표로 세우는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일꾼 12명. 이제 나중에 어디에 적어 놓을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과 뜻을 잘 생각하면서 좋은 밭을 일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받는 2021년도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